한 관계성을 잘 세워가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제작교회를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려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 또 계속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교회됨을 꿈꾸고 기도하며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점검하고 가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함께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환난도 올 수 있고 근심도 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됨으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만남, 즉 동역자 됨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어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근심, 즉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근심을 어떤 근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은 그 근심 안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이 교회됨, 즉 건강한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렇게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체험하게 되는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목사인 저 역시 설교하기에 참 어려운 주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고요. 좀처럼 잘 하지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그런 주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동시에 영적인 주제가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나눔 혹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도 이제 연보라는 단어, 저는 예물이라는 단어로 주로 쓰는데, 또 헌금이라는 단어로 우리 좀 혼용해서 이런 단어들을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은 헌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로 성경에는 보통 나타나고 있죠. 혹은 뭐 예물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헌금이라는 단어나 혹은 헌물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여전히 많이 남아서 사용되고 있는 것 사실이고, 뭐 또 그 의미야 성경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자체는 실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어 사용이긴 하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주보에서도 이제 가능하면 헌금이라는 단어는 좀 빼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좀 애를 쓰는데, 사실 제가 광고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헌금이라는 단어를 역시 주보에도 쓰고 있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은 다시 한번 들었는데, 저도 말하는 중에는 예물이라는 단어와 헌금이라는 단어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연보나 혹은 예물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주보에도 또 제가 사용하는 언어적인 표현에도 주로 예물이나 연보라는 언어를 좀 사용하려고 저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이런 주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로 잠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청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 즉 헌금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바울의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고린도 교회야, 너희 좀 얼마 내라. 너희 이런 거 안 하면 복 못 받아 라고
겁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야 너희 정도 됐으면 또 너희가 그 정도의 직분을 얻었거나 너희가 그 정도가 좀 교회가 됐으면 너희는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해? 라고 정죄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한 번도 강요하거나 혹은 억지로 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대신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한 공동체의 이야기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 선교 예물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의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강요를 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좀 더 구분하면 하나님의 임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동력, 엔진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남들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체면이 힘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라는 어떤 의무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의 신앙의 엔진은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어떤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다시 은혜에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힘있게 내딛어지는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 텐데요. 오늘 먼저 1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보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지 않고 오늘 은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로 오늘 은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냐라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냐?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데요. 일단 상황 먼저 볼까요? 마게도냐 교회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힘들면 남이 보입니까? 내가 힘들면 남이 잘 안 보이기 마련이지요.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에 손이 오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또 사람이 사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굴 향해서 손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마게도냐 2절에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안에선 이상한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인데 연보가 풍성이 넘치게 했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아주 극심한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정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들은 정말 더 지금 죽을 그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마을의 상황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굶주린 이웃 마을의 그 고아들 위해서 우리가 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지금 끼니를 굶은 채 앉아있는 그런 성도님들인데 그런 이제 설교를 선교사님이 하신 거죠. 좀처럼 참 힘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할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는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낡은 보따리 안에 한 줌의 옥수수 가루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게 뭔 거냐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하죠. 이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식사거리라고 생각하던 옥수수 가루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마지막 가루를 나보다 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나누지 않고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어 이 옥수수 가루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한 줌의 이 할머니가 드린 옥수수 가루는 그날 모였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 살기도 힘들지만 그들의 집에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또 숨겨놓았던 곡식들을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던 아이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건 돈의 여유가 아닙니다. 삶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할머니를 움직인 건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겪고 있는 지금 처한 상황은 환난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의 마음속엔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세를 받게 된 것, 이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깊이가 가난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 보면 더 그 감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은혜로 채워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 연보를 드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연보, 진짜 예물은 내 지갑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 연보요, 참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이미 드렸긴 드렸는데 내게 속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느냐라는 고백을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도전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참된 드림도, 참된 나눔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은혜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바울이 더 강조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8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복음의 방식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린 율법에 익숙해요. 그 율법적인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라,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넌 벌 받을 거야.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삶에. 그래서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벌 받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해라 하지 말라로 벌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강요로 어떤 일을 하면 그건 노동입니다. 그죠? 우리 노동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노동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는 일은 축제예요. 아니 내가 누군가 시켜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노동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 그건 축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앞절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미 가졌고 믿음도 가졌고 지식도 누리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나눔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표현하고 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희도 아직도 연약한 교회이지만 사실 저희가 개척하고 그런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누렸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직 연약한 교회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매년 하는 것처럼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양복을 해드리거나 또 쌀을 나눠드리거나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권, 제일 첫 번째 장, 제일 첫 번째 절에서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권,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다 돈을 못 보태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거기에 보태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그저 건강하게 잘 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부모에겐 기쁨입니까? 근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만 해줘도 부모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뭐 자녀에게 대단한 것을 받겠다고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 받는 것만으로도, 그거 받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가져가시고 빼앗아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광이요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은요, 억지로 하면 금방 바닥나버리고 맙니다. 강요에 의한 헌신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억지로 혹은 강요로 헌신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작교회가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또 우리 제작교회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우리가 그 나눔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그 아주 결정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혹시 가슴으로 들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그것도 마국간으로 오셨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옷 한 벌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다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파산된 우리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 가치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 가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 초에요, 그 미국의 억만장자 가문의 아들이었던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그 수재였어요. 그래서 억만장자의 아들이라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이제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보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후에 그 감격으로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얘기하죠. 미쳤어. 넌 미쳤어. 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냐? 너 그 유산 물려받고 너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너 정신이 없구나. 한결같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하지만 윌리엄 보드는 그런 메모를 성경 갈피에 꽂아놨습니다. 뭐라고요? No receipt. 남김없이. 모든 재산을 선교를 위해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보든이 어디로 떠나냐면
이슬람, 그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집트로 떠나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글쎄 병에 걸립니다. 이 뇌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뇌수막염에 걸린 지 채 한 달이 되지 못했을 때 윌리엄 보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웃습니다. 거봐, 개고생하고 헛고생하고 재산이나 물려받고 잘 살지.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성경책, 유품을 정리하던 가운데 그의 성경책에 남김없이 외에 두 단어가 또 메모로 발견됐습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no regret, 후회 없이.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결코 후회도 없고 남김도 없고 여기에 돌이키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주 짧은 삶을 살았던 25밖에 살지 못한 짧은 삶을 살았던 윌리엄 보튼의 이 고백이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던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윌리엄 보튼의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선교사로 결단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을 밝혀야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드림과 나눔, 헌신의 기준은 내 생각이 기준이거나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향하여 먼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아질 수 없는 나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도 낮아짐의 자리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 예물, 우리 연보의 기준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준 속에서 기쁨으로 헌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함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우리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런 주제의 내용의 설교는 목사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이 고린도서 강해를 하게 하셨고,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제 이 8장에서 이런 권면의 메시지가 등장했고, 또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가진 목사로서 마땅하게 가르쳐야 하는 또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에 그 목사님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점점 세대가 또 변화될수록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삶을 잘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최근에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론 어떻게 다 그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통계가 확연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 그 규장 출판사에서 매년 나오는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해서 매년 출판이 되게 되는데, 올해 발간된 한국 교회 트렌드 2026년에서도 그 책에 보면 9번째 중요한 이슈로 이 예물, 헌금 드림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데이터에도 확실하게 확연하게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와 세대를 사셨던 분들에 비해 비교적 잘 살았던 시대의 세대들은 은혜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우리는 원래부터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이게 은혜구나, 난 이런 걸 누릴 수 없었는데, 이런 거 누려본 적은 우리는 없었는데, 근데 그걸 은혜로 받는 것들이 좀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준은 아닙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무엇을 깨달아야 가능하냐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의무일 뿐이요 강요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의 설교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은혜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 사해를 아십니까? 사해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근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사해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사해라는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요, 물을 받고요, 다시 아래로 그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거긴 물이 마르지 않고요, 수많은 물고기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주변은 수풀이 우거지는 그런 수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면 막힙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생명력이 드러나거나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서 다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좀 기도하고 꿈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것처럼 환난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뿐만 아니라 나의 가난함보다 형제의 아픔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억지나 아니면 체면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나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생명력이 나타나고 우리 때문에 더 많은 풍성한 생명력이 가득한 역사들이, 주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제작교회 그리고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이, 신앙의 가치와 기준이 바로 거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나님, 그걸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 십자가의 기준 앞에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